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증인들의 장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더 나은 본향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되는 더 나은 본향이 어딘지를 살피기 위해서 오늘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크게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따라 죽었던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그의 아내였던 사라, 또한 그 아들이었던 이삭, 또 손주였던 야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의 증인의 장에 관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관해서 계속 오늘 이 서신서의 기자는 말씀을 하다가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이 믿음과 관련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잘 살아왔고 믿음을 따라 우리가 쫓아왔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누구든지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중요하고 그래서 시작은 이미 반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끝이, 이 마지막이 어떠냐는 시작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시작은 착 해놓고 이 마지막을 잘하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이것은 온전히 맺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잘 살아왔고 믿음을 따라 행했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인들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받아들였고 성령을 쫓아 살아갔는데 그 마지막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율법을 지키고 또 다른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마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갔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했는데 마지막을 우리가 육체로 맞춰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특별히 바울 사도는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고, 이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들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소속이 분명한 사람임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오늘 증언을 하며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오늘 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약속의 성취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실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대, 이삭 당대, 야곱 당대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은 아직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었던 땅이 얼마큼 되죠?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이 굴 하나였습니다. 막벨라 굴이었죠. 또 그가 낳은 아들은 이삭 하나였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은 야곱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후손, 이 바다의 모래 같은 그 많은 후손에 관한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그 땅을 주시겠다라 약속을 했지만 정작 당대에서는 이 성취를 아직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멀리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오늘 환영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보다라는 단어는 눈으로 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보다라는 오늘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약속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 살 때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살아갔지만 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류라는 단어예요. 이 거류라는 것은 계속 머무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옮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옮기시면은 옮겨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거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살다라는 단어와 거류하다는 단어와 거주하다라는 단어를 다르게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거주하다는 것은 영속적으로 머물고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만,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그곳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거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옮겨가시면, 비록 지금도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옮겨가시면 언제든지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거류하다라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장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장막, 텐트죠. 이동할 수 있는 집. 하나님께서 옮겨가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살아갔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3장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2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오늘 햇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분을 바뀝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임을 오늘 이 아브라함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당대 가장 강대한 왕이었던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의 길을 걸었고 저도 나그네의 길을 걸었는데 제가 13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 자체가 너무나 험악했습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우리의 소속이 이곳에 있지 않은 것을 늘 증명하면서 증언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부터 우리 16절 말씀, 그들이 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증언했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갔던 것은 나은 본향을 오늘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 말씀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가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나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라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으려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은 하란이라는 곳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하란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이 배필을 만났는데 그가 오지 않는다라면은 제가 당신의 아들을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노라고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자신의 고향이 아닌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달리 아브라함 때는 교통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로 간다는 것은 위험하고 또 아주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어도 고향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이 자신들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을 오늘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인 것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자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곳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는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거류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해서 우리가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는 곳,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생이 맞춰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소속함이 아니라는 것들을 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목표점, 우리가 가는 곳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또 사모하는 것이 오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나그네인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잘 못 부르지만 이 최유진이라는 분도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 화가 중에서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거대한 대작을 그려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아기부터 이 노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노인의 모습이 절망에 빠져 있는 노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와서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울한 그림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어지는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이 생의 종교를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심을 말씀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16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성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안식을 누리고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성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생을 종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다라는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교회를 얼만큼 섬겼다라는 거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교회를 얼만큼 섬기고 있으며 지금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으며 교회를 위해서 지금 얼만큼 헌신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직분을 받기 전의 모습하고 직분을 받은 지금의 모습이 같아야 되죠. 직분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신실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었는데 직분을 받은 후에 독선적이 되고 아집이 세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굴림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문제죠. 그런데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 주님이 부르실 그쯤에 믿음을 따라 죽지 않는다라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발휘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야 됨을 우리는 기억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는 거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우리가 거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쫓아서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늘 증거하고 증언하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매일매일 사모하면서 그 본향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명절을 어떻게 보내실지 저도 참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5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고 하죠. 주민등록상으로 5인으로 모여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고향,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더 나은 본향에 가야 되며, 그 더 나은 본향에서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여전히 보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면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더 나은 본향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종결이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이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 거류하며 우리가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하였음을 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